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장 8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뉘어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아서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한 것을 전하니, 듣는 자가 다 목자들이 그들에게 말한 것들을 놀랍게 여기되,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기어 생각하니라.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오늘 이 말씀에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간에 저는 한 짧은 문장을 좀 생각했는데요. 아주 오래전 성탄절에 이 문장이 가지고 있는 아주 귀한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한 것이죠. 어떤 문장인가 하면, 아름다움은 하나님의 손글씨입니다 하는 그러한 문장입니다. 이 이야기를 한 사람은 시인인데요, 에머슨이라는 19세기 미국의 시인이기도 하고 또 사실은 사상가이기도 합니다. 영어로는 어떻게 이분이 표현을 했는가 하면, Beauty is, 아름다움이란, 미란, God's handwriting이라고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손편지라고 우리가 얘기하기도 하고, 이게 손글씨인데요, handwriting이라는 뜻은 원래 손글씨죠. 아름다움은 하나님이 직접 손을 대신 모든 것에 깃들어 있습니다. 우리가 아마 이렇게 해석해도 될 것 같습니다. 이 글을 처음 본 것은 장영희 선생의 한 조그만 신문 칼럼이었습니다. 이분은 이 이야기를 성탄절 무렵에 소개하면서 자기가 경험했던 이야기를 하나 소개하는데요. 어느 곳에서 이제 시위가 있었답니다. 근데 그날은 정경들이 방패로 막는 대상이 누군가 하면 젊은 청년들이나 어떤 기관이나 단체의 사람들이 아니고 주부들이었다는 거죠. 근데 주부들이 정경하고 대치하고 있는데 어떻게 하고 있냐면, 우산을 들고 정경을 찌르는 장면을 이분이 TV를 통해 보게 되었습니다. 어떤 내용인가 이렇게 이제 보도하는 리포터가 보도를 하게 되는데, 한 주부를 인터뷰했습니다. 그분들이 이제 시위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자기가 살고 있는 동네에, 서울의 한 동네에 행정기관에서 장애를 입은 분들을 위해서 일종의 훈련을 해주는 직업훈련소를 세우는 것이었습니다. 마지막 그 훈련을 위해서 이제 행정기관에서 훈련소를 짓는데 이제 그곳에 사는 주부들이 반대하는 거죠. 한 분이 인터뷰를 했어요. 반대하는 이유가 뭡니까? 이렇게 기자가 물어보니까 이분이 얘기해요. 그 사람들이 이 근처에 살게 되면 우리 아이들이 휠체어를 탄 사람들이나 장애를 입은 사람들을 매일 보게 될 텐데 저는 원치 않습니다. 저는 우리가 자라면서 아름다운 것만 보기를 원합니다. 장 선생은 그 이야기를 듣고 충격을 받은 것 같아요. 우리가 휠체어를 타거나 아니면 장애를 입은 사람은 정상적인 사람들과 다르기는 하지만 아름답지 않은 건 아니죠.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장 선생 본인이 어린 시절부터 엄마 등에 업혀서 초등학교를 다녀야 되고, 오빠가 업어줘야 나가서 아이들하고 놀 수 있고, 또 아버지가 사정해서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를 간 분이기 때문에 한국 사회가 가지고 있는 일종의 구별,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차별이죠. 나와 다른 사람에 대한 차별에 대해서 심각한 문제를 갖고 살았기 때문에 그분이 인터뷰하는 거에 대해서 마음으로 상당한 충격을 받은 것 같습니다. 아름다움은 어떤 건가요? 아름다움은 우리가 갖고 있는 어떤 가치입니다. 여러분이 아름답다고 느끼는 것은 다 다르죠. 휠체어를 탄 분이 이분에게는 좀 어려움을 줄 수 있지만, 그러나 휠체어를 탄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아름다움을 충분히 느끼고 또 감동하게 되죠.
이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고 관점이고 철학이고 가치관입니다. 이분이 이제 한 청년의 인터뷰를 아마 이 프로그램에서 다큐멘터리에서 의도적으로 배치했는데 31살 된 청년이 나와서 인터뷰합니다. 이 청년도 걸을 수 없어서 휠체어에서 이제 평생을 보내야 되는데 컴퓨터 조립하는 것을 배워서 컴퓨터 부품을 조립하는 일을 회사에 다니고 있는 청년입니다. 시간이 굉장히 오래됐으니까 이분에게 묻습니다. 한 달에 얼마를 버십니까? 31만 원을 법니다. 그래서 그 청년의 얼굴이 굉장히 자랑스럽게 얘기하더라는 거죠. 기자가 얘기합니다. 그 돈을 어떻게 했습니까? 한 20년 전 지난 얘기니까요. 8만 원은 어머님 생활비로 드리고, 그리고 어머님이 그 이상은 안 받으시고 너 장가갈 때 쓰라고 저금하라고 그러셔서 15만 5천 원은 저금하고 적금을 하고 나머지는 흐지부지 없어집니다. 이렇게 얘기하더라는 거죠. 그런데 이 장영희 선생은 그의 그 미소 속에서 아름다움을 느꼈다는 거죠. 이것이 이제 아름다움을 바라보는 우리의 관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어머니로서 이분의 이야기를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아름다운 건 보고 자라서 아름다운 건 볼 수 있다. 근데 지금 이 장영희 선생이 이야기하는 것은 무엇이 아름다운가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자란 아이들은 무엇을 아름다움으로 볼까요? 우리 한국 사회가 얘기하는 것처럼 다른 사람들이 볼 때 더 높은 것, 다른 사람들이 볼 때 더 비싼 것, 다른 사람들이 볼 때 더 세련된 것, 다른 사람들이 볼 때 더 많은 힘을 가진 것, 이것만 아름다움이라고 생각하지 않을까요? 근데 여러분 나이 들어갈수록 여러분의 인생이 깊어질수록 특별히 우리가 신앙을 가지고 신앙으로 훈련될수록 어디에서 아름다움을 느끼나요? 모든 것이 비싸고 세련된 곳에 놓여있는 무엇에서부터 아름다움을 느끼나요? 아니면 도무지 아름다운 것은 있을 것 같지 않은 하찮고 평범하고 낮은 곳에 무엇인가 아름다움을 주는 것이 더 감동을 주나요? 후자 쪽이 훨씬 더 큰 감동을 줍니다. 진정한 아름다움이 무엇인가 하는 것은 우리가 이 성탄에 반드시 물어봐야 할 질문입니다. 우리 기다림에 대해서 기다림의 주제를 생각해 왔습니다. 이스라엘의 중심이 아닌 조그만 시골 마을, 그곳의 중심으로 제일 좋은 집이 아닌 말구유, 마구간, 우리가 이 점을 계속 반복해서 매년 12월이 되면 다시 돌아보는 것은 아름다움의 의미를 알기 위해서죠. 우리는 해 아래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전도서는 분명하게 우리는 해 아래 세상에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면서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의 딸이 되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선물은 해 위의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의 몸의 눈, 육신의 눈이 아니라 영적인 눈이 열려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의 딸로 살아갈 때 하나님이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이고 가장 큰 기적입니다. 전도서는 분명하게 얘기하죠. 내가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다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일은 헛되어서 바람을 잡으려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바람을 잡을 수 없는 건 이것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는가 하면 허망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허사로다. 바람을 잡는 것은 실패했다는 것입니다. 잡다라는 단어는 움켜쥔다라는 말이라고 저희가 나누었습니다. 저희는 성서대학에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말씀의 사람이 되려면 성경에 있는 본문을 움켜쥐는 것, stick to the text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배웠습니다. 움켜쥐는 건 그런 거죠. 너무 꽉 움켜져서 손에 피가 날 정도로 꽉 쥐는 것, 이것이 바람을 잡으려는 것에서 잡다라는 단어의 의미라는 거죠. 사람은 열심히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우리가 특별히 그렇죠. 무엇인가를 붙잡기 위해서 치열하게 노력하죠. 땀 흘리죠. 바쁘게 살아가죠. 수고하죠. 여러분 1년을 그렇게 살아오셨습니다. 그런 1년을 그렇게 살아온 다음에 돌아보면 이것이 과연 가치 있는가? 이것이 정말 귀한 일이었나? 내가 쓸데없는 일에 바쁘게 분주하게 힘을 다한 것은 아닌가? 이렇게 질문할 수 있죠. 인생이라는 것은 전도자가 보기에는 바람을 잡는 것처럼 허무하다는 거죠. 이것을 인생이라고 얘기합니다. 시편 2편은 그래서 세상의 특징을 두 가지로 얘기합니다. 첫 번째 세상의 특징은 무엇인가 하면 분노하는 것입니다. 모든 나라가 열방이 분노하며, 그런데 이 분노한다는 것은 소란하다라는 말로 바꾸어도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세상의 특징은 무엇인가에 분노하고 소란하고 요동치는 데 특징이 있다는 거죠. 또 하나의 특징은 어떤 것인가요? 헛된 일을 경영하는 것입니다. 허사를 경영하는 것입니다.
경영한다는 것은 무엇인가 목표점을 세우고 목표점에 이르는 계획을 타고, 이 계획은 전략과 계획으로 나뉘어지고 계획을 실행하고 결과를 가져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경영하기 20세기에 가장 중요한 항목으로 떠오르게 됐죠. 그런데 사람이 아무리 분주하게 일해도, 사람이 아무리 자기의 삶을 희생해서 일해도 결과로 움켜쥐는 것이 무의미할 때가 더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2편은 분노하는 세상 혹은 소란하는 세상, 헛된 것을 붙잡고 경영하는 세상, 이것이 세상의 특징이라는 거죠. 시편 1편의 첫 번째 부분 1절로부터 6절은 하나님은 이 분노하는 세상, 허사를 경영하는 세상을 새롭게 하기를 원하신다고 분명하게 선언합니다. 그리고 그 새롭게 하시는 방법으로 뭘 사용하셨는가 하면 바로 7절의 말씀,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이 분노하는 세상과 헛된 것을 경영하는 세상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 주셔서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을 새롭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 우리 이것을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이렇게 부르죠. 그리고 그 역사를 구원의 역사, 구원사라고 부르는 거죠. 성탄의 의미는 바로 그 점에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가 경험하는 첫 번째 새로운 변화는 어떤 것이었나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 이것은 큰 변화인데 가장 큰 변화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내가 너를 낳았다, 이렇게 표현하시죠. 말하자면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의 딸이 되는 특권을 누림으로 이 세상을 변화시키게 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내가 너를 낳았도다 할 때 이 낳았다는 어떤 것인가 하면 사람을 세우다 혹은 사람을 보내다, 이렇게 달리 해석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새롭게 하기 위해서 아들을 보내시고 그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를 구세주로 영접하는 모두에게, 즉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세상을 세울 수 있는 삶을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걸 사명이라고 부르죠.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사명, 미션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딸로 살아갈 때 세상은 변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 세상을 다스릴 수 있는 힘과 권위와 능력을 가지셨기 때문입니다. 시편 2편 8편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열방을 유산으로 주겠다. 너의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게 될 것이다. 맞으면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을 땅끝까지 다스리시는 왕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유산으로 받으셨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 된 우리에게도 동일한 역사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이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즉 하나님이 의도하신 곳으로 아름답게 변화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이요 딸로 삼아주셨는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점을 오늘 저희가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그 아들에게 입맞추라고 시편은 권면합니다. 12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그 아들에게 입맞추라. 입맞추는 건 뭘 얘기하나요? 많은 서구의 문화들은 아주 중요한 손님이 오면 잘 맞아드립니다. 손님을 환대합니다. 환대할 때 손에 입을 맞추기도 하고 또 얼굴에 입을 맞추기도 하고 또 서로 포옹하기도 하죠. 우리와는 좀 문화가 다른 거죠. 입 맞추는 것은 뭘 의미하냐면 중요한 손님으로 우리의 집안에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오랫동안 영접하다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그 아들에게 입 맞추라는 것은 이 세상을 다스리실 왕으로 오신 혹은 이 세상을 구원하실 구원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하는 것이고 영접하는 것입니다. 성탄의 준비는 거기에 첫 번째 중요함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 땅 가운데 오신 이 예수님을 이 세상을 구원하실 구원의 주님으로, 또 이 세상을 하나님의 법칙과 하나님의 권위로 다스리실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맞아들이시는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누가복음 2장은 그 아들에게 입맞추는, 즉 예수님을 맞아들이는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특별한 한 그룹 목자들의 이야기죠. 성경에 이렇게 되어 있죠.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킬 때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은 그들을 두루 비추어서 그들은 무서워했습니다. 10절에 천사가 얘기하죠. 무서워하지 말아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한다. 오늘 다윗의 동네 너희를 위하여 구주, 구세주가 나셨으니 이는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는 가서 강보에 포대기에 쌓여서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를 보게 될 것인데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이것이 목자에게 전한 말씀이었습니다. 목자들의 반응은 어떠했나요? 15절이 중요하죠. 세 가지 반응이 있습니다. 첫 번째, 목자들은 말합니다. 우리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자. 첫째는 가자입니다. 목자들은 천사의 말을 들은 다음에 이 말을 듣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 일단 가보자 얘기합니다. 이 목자들은 천사의 말씀을 듣고 그 자리에 앉아서 이 천사가 진짜인가? 뭐 이걸 얘기하지 않습니다. 이 천사가 말한 걸 너도 들었니? 뭐라고 말했니? 쓰고 그것을 연구하는데 1년, 2년 보내지 않았습니다. 이게 너무 중요한 얘기니까 우리 일단 가보자. 그래서 베들레헴으로 가자 그렇게 얘기합니다. 두 번째는 어떤 것인가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바 일어난 그 일을 눈으로 봅시다 얘기합니다.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은 보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두 가지가 신앙생활의 제일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성경을 통해서 해주시거나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해주시거나 설교자를 통해서 해주시거나 혹은 내가 잘 아는 어떤 그리스도인을 통해서 해주시면 여러분은 즉시 갈 수 있는 믿음의 행동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즉, 움직이는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베들레헴에 가라. 베들레헴으로 갑시다. 이 결심은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목자들이 아기 예수님을 직접 볼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이 갔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움직이는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성탄을 준비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나요? 저는 여러분에게 좀 강력하게 호소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신앙이란 우리의 삶에 내가 발 디디고 있는 중심이 이동하는 것, 움직이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를 만난 모든 사람에게는 다 변화가 있습니다. 어떤 변화가 있나요? 성경은 우리에게 아주 분명하게 도전하죠. 모든 사람은 나 중심으로 살아갑니다. 내 생각에서 벗어나지 않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합니다. 나의 유익을 위해 일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거룩한 변화의 길을 떠나면 나 중심에서 그리스도 중심으로 변화하려고 노력하면 그 도중에 그 길의 중간에는 서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은 삶의 중심이 움직이는 것인데 저 두 가지를 결심하셔야 합니다. 하나는 나 중심에서 그리스도 중심으로 무엇이든지 바라봐야 하고 무엇이든지 하려고 애쓰고 노력해야 합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나의 생각 혹은 나의 판단, 나의 견해입니다. 내가 생각하는 것, 그것이 더 옳은 것 같고 내가 판단하는 것, 그것이 다 맞는 것 같고 또 내가 결정한 대로 따르는 것이 사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교훈대로 그리스도께서 많은 그리스도의 삶을 통해서 보여주신 그리스도의 인도하심대로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리스도의 역사 중심으로 우리가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해 아래 세상의 특징은 움켜쥐는 것입니다. 움켜쥐는 것은 나의 유익을 채우는 것입니다. 여러분, 해 위에 세상이 있다는 것을 깨달을 때 비로소 우리는 인생의 허무함을 극복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고 제가 도전했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해 아래 세상에 있지만 그 방식과 같이 익숙하지만 오늘도 해 아래 세상의 방식과 가치를 따라가는 내 자신을 발견하지만 그러나 그때 멈추어 서서 해 위의 세상으로 돌아서는 것, 이런 결단과 도전과 경험이 우리의 삶 가운데 매일 있어야 나 중심에서 나의 중심을 버리고 내가 중심이 된 이 중심에서 움직이는 거죠. 뭐 그리스도 중심이 될 수 있죠.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언제 아름다움을 느껴야 하나요? 삶의 중심이 바뀔 때, 움직일 때 아름다움을 느끼는 신앙의 눈이 열려야 합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나 좋은 대로, 나 기쁜 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아니고 내가 원하지 않지만 이 길로 가는 것이 주님이 가르치신 길이라면 한번 시도해 볼 때 실패하기도 하고 어려움을 겪기도 하고 고통을 주기도 하죠. 그 실패하는 사람의 모습에서, 고통당하는 사람의 모습에서 진정한 아름다움을 느낄 때, 그때 우리가 해 위의 세상을 꿈꾸는 사람이 되는 것은 아닐까요? 해 위의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열리는 것은 아닐까요? 세 가지는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나 중심에서 그리스도 중심으로, 나의 생각과 견해 중심에서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교훈, 말씀 중심으로, 나의 유익에서 교회의 유익이나 내 주변에 있는 성도들의 유익을 위해서 살아가는 나를 보았을 때 여러분이 여러분의 삶에 쓰신 하나님의 손글씨, 손편지의 흔적을 느끼시고 배울 수 있는 혹은 발견할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인생들을 살아가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에 있는 성도들 한 사람이라도 오늘 삶의 중심이 움직임으로, 중심 이동으로 아름다운 빛을 비출 수 있다면 주변의 수많은 사람들이 오늘 살 힘을 얻게 될 것입니다.
오늘 살 수 있는 동기를 갖게 되는 거죠. 살아봐야 되겠다 이렇게 결심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들이 그런 아름다운 거룩한 변화의 빛이 되시기를 원합니다.